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함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벤에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빗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내일 모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 성령의 은혜와 생생한 성령의 힘이 단비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에벤에셀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통과할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영토의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던 전쟁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승리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서사인 여호와의 궤에 관한 이야기가 비극에서 평화의 엔딩으로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패역한 제사장 엘리 가문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리더십에 좋은 팔로워십으로 화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또 몸으로 또 삶으로 청산할 것을 과감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전존재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패배의 경험을 승리의 경험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13절 후반절 여호와의 손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호와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일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일하셨다라는 그 특별한 주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삶의 현상 앞에서 전전긍긍될 때, 무기력을 경험할 때, 심지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할 것은 과감히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그리고 헌신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과감하게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자리를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4장에서 시작하는데 그때도 등장합니다. 4장 1,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사무엘서에 등장한 첫 번째 전쟁은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도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2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현재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구글로 다 찾아봤더니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역사학자나 성서학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과 7장의 에베네셀이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만 갖고 다른 지역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7장의 에베네셀은 7장에 기록된 전쟁 승리 이후에 생긴 이름이기 때문에 4장의 에베네셀은 그 에베네셀이 아닐 거라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설교자들은 패배의 장소였던 4장의 에베네셀은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그런 7장의 에베네셀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을 승리의 장소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똑똑히 기억해야 진정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회복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두 곳은 같은 자리였습니다. 다만 4장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7장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위대한 승리의 에베네셀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장의 패배를 복귀해서 7장 승리 이후에 얻은 그 이름으로 사장의 패배 장소가 7장의 승리 장소와 같은 장소였음을 강조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비록 사장의 시점에서는 에베네셀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어느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패배의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7장 승리 이후에 얻은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사장에서 패배했던 곳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장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보다 그 이전에 4장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조선왕조실록처럼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큰 안목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전쟁의 당사자들도 가깝고 4장의 전쟁과 7장의 전쟁은 거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같은 이름의 지명이 같은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야지 분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베네셀을 같은 장소라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실패한 곳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에베네셀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를 떠나서 에베네셀의 그 의미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잘못을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금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바로 그 상처를 입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얼렁뚱땅 피하거나 또 다른 성공으로 대충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어떤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 우리 전존재적인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실패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을 사도로 살았다 하더라도 늘 그 일을 생각하면 후회와 죄책감과 실패와 자기 비하에 휩싸여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까지 헤아리셔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의 실패한 자리에서 그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도 실패와 패배의 경험,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거나 분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이나 또 불교의 영향을 받는 명상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라. 세상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치유가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승리케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실패를,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상처를 다시금 대면할 때에 평안함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 어떤 모양으로라도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상처를 끝까지 품고 이를 갈고 와신상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서 그걸 회복하려고 발버둥 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 지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손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어느새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시고, 우리의 실망의 자리, 우리의 좌절의 자리,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기억할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힘 있는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을 세우거나 뭔가 웅대한 기념비를 남깁니다. 그러나 건물은 언젠간 닳아 부서지고 비석도 언젠간 닳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름은 기억되고 전수되는 한 영원합니다.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서의 실패는 우리가 이가봇이란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손자 이름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7장의 승리에서는 바로 에베네셀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 수천 년 지난 이 한반도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에베네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그대로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을 보면 곳곳에 삼국시대의 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 뒷산이 바로 삼각산이었는데 삼각산 꼭대기에는 어떤 비석이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진흥왕 순수비였습니다. 지금은 그 비석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 자리만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가 신라의 영토다라고 아주 호기롭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돌은 긁기조차 없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기억에만, 과거의 신앙에만,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더 앞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늘 살아서 꿈틀대는 에베네셀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는 것은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분명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바로 에베네셀의 노래입니다. 이 가사에는 분명히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에베네셀은 바로 2절 가사에 나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같은 말입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에베네셀 찬송가입니다. 영어 가사는 완전한 에베네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절 가사, 영어 원래 가사는 Here I raise my Ebenezer. 여기 내가 나의 에베네셀 돌을 높이 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의 에베네셀의 돌을 주님 높이 들어 올립니다.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모여서 그 에베네셀 돌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늘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커다란 비석, 옮길 수 없는 비석이 아니라 작은 돌로, 들을 수 있는 돌로 에베네셀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후회의 자리가 다시금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옮기는 돌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돌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였는지, 에베네셀이 어딘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산 순수비는 이제 박물관에 있고 그 자리에는 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돌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더라도 에베네셀의 돌은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한 그 영광을 체험한 것은 미스바의 대성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과감히 청산하고 부름받았을 때 전존재적으로 헌신한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찬송가 28장의 1절 가사도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복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 곁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영어로는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뭐냐면 나의 마음을 조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하게 조율되어 있습니까? 혹은 우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튜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전쟁의 소식, 세상의 절망의 소식, 세상의 걱정의 소식, 미움, 다툼, 분노, 여기에 튜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에 주파수가 맞춰 있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튜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가사처럼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에베네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